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아주 너무나 명확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가르치신 것을 먼저 우리 되새김질하려 합니다. 자, 보물. 먼저 보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 아이가 나의 보물입니다. 또는 중년에 우리 여인들이 이거 이번 생일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한 3카라트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 요즘 이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비유입니다. 자, 아이가 보물인 사람은요 항상 그 보물인 아이를 자랑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입만 열면 아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 엄마는 보물이 아이구나. 자, 중년의 여인은 아주 귀한 소원했던 다이아몬드 일부도 아니고 3카라트. 얼굴들이 왜 확 피죠?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가 보죠? 자,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 3카라트 하면 이렇게 안으로 꼭 숨겨놓고 다닐까요? 아니면 멀리서도 이게 보이게 할까요? 네,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 지금 이 보물을 자랑하고 싶은 게 자, 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친구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집을 아주 오랫동안 적금도 붓고 노력해서 새 집을 산 사람은 집들이를 하면서 그렇죠? 이건 내가 참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렇게 원하던 이 집을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유하게 됐다고 집들이 하면서 자랑하죠. 물론 부자 친구가 또 그래 너한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원하던 거고 지금은 내 소원이었어. 그것을 우리는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에게 그 집이 보물이겠죠. 보물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그 보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보물인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동질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아이가 즐거워하면 같이 웃고 그렇죠? 보물, 명품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다이아몬드다. 나도 명품이다. 자, 나 명품 가진 여자야. 나 다이아몬드 같은 여자야. 이게 동질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물이 갖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
동질화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보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요구하면 뭐 아이의 요구에 할 수 없이 다 맞춰주는, 그래서 보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의 자랑이었고, 나 이렇게 보물, 이 다이아몬드 같은 여자였는데 이게 없어지면 막 울고 불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없으면 뭐가 다 잃은 것처럼. 이게 보물이 나를 지배한다는 속성이죠. 자, 이런 원리가 삶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속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술을 좋아했던 시절에는 술 먹는 걸 남자들이 자랑해요. 응? 밤새 몇 병 먹었어. 별걸 다 자랑해요. 그런데 이제 술을 자랑하고 술을 좋아하면 또 뭐라 그래? 술하고 이게 동질화를 자꾸 추구하게 돼요. 예? 저 바다가 맥주라면 술은 내 안에, 내가 아주 술독에 빠져 죽고 싶다. 조금 비유는 좀 극단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돈도 그래요. 돈 많으면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나 어제 뭐 샀어. 그런데 이제 돈이 뭐가 돼요? 나와 일체화가 돼요. 돈 많은 것이 나다라고, 돈하고 나랑 이렇게 일체화되는 속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의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이게 보물의 속성인데 이것은 신앙의 속성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항상 붙들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모든 게 주님과 나는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이제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죠. 우린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의 속성처럼요, 우리 또 하나의 이제 삶의 형태를 보여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거지만, 친구가 무슨 제주도로 이렇게 다니는 항공사를 오픈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자리를 피해 주세요. 직원들이 고사를 지내야 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뭐예요? 저 비행기 옆에다가 뭐예요? 상에다가 돼지 머리 놓고 이제 막 절을 하고 거기다 입에다가 돈을 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 자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뭘 바라는 거예요? 돼지한테? 돼지가 아니죠, 이러면. 이제 절을 하는 거 보니까 돼지님이에요? 왜 돼지한테 절을 하는지 생각도 없이 이제 전통을 따라 뭐 사람들이 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바라고 절을 합니다. 참, 절을 한다는 건 우린 아무나 절을 안 해요. 어르신께 절을 하고 또 자기가 공경하는 대상, 그렇죠? 조상한테 절을 하고 어른한테 절을 하고 또는 높은 신분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한테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셔, 대통령이야,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 뭐 신분과 지위가 높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존경을 담아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숙이는 행위가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데 왜 절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돼지가 능력이 있어서 절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돈. 돼지 머리고기 먹으면서 뭘 또 돼지가 신령하다고 뭐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의식 속에 뭐예요?
돈 좀 대박나게 벌게 해달라는 그런 뭔가의 기원이겠죠. 돼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신령해서 절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뭐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돈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돈한테. 큰 나무에 절을 하면서 다녔어요. 어릴 때 보면 동네 성황당 나무. 근데 여러분, 작은 비리비리한 나무한테 절하는 분 봤어요? 아니에요. 큰 나무, 수령이 몇백 년 된 나무. 왜 그럴까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100년 살기도, 그렇죠? 병에도 재난에도 그렇게 한 100년 살기도 힘든데, 저 나무는 수백 년을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 연약한 인간보다 저 생명력에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비나이다 하는 거겠죠. 큰 돌에, 여러분, 작은 그 길에 다니는 짱돌멩이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해요? 큰 산에 올랐더니 거대한 암석 같은데 모양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세월을 이기고, 그렇죠? 풍파도 이기고, 저 움직이지 않는, 우리는 늘 요동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 비해서 저 거대한 돌은 뭐예요? 굳건한, 그렇죠? 우린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짱돌인데 큰 돌 앞에 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속성을 볼 때 거기에 뭔가 힘이 있다, 신령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돼지한테 절을 하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무에게 절을 하는 인간은 얼마나 자기가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하는 대상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행동을 보면 무지하다. 내가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그냥 아이한테 절하는 어른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노숙자 같은데 아유 노숙자님 참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돼지한테 절을 하고 나무한테 절을 하고 절에, 그렇죠, 큰 돌에 절을 할까요? 공자의 사상을,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이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수시로 절을 하고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까 그런 원리로 뭘 지금 누구 앞에 절을 하는 거죠? 공자라는 사람의 가르침 속에 그 사람의 뭔가 지식과 그 사람이 행한 많은 것 중에 자기가 볼 때는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 가르침을 본받을 만하다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겠죠. 선생님한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의식이 행동 속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보다 탁월한 존재 앞에 신분과 지위 또는 그가 가진 실력, 경력, 위협, 이루는 어떤 업적 이런 것을 생각하며 그 앞에 가서 뭘 하는 거죠? 저걸 하는 거예요. 우린 순국선열의 어떤 상 앞에서도 뭐예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분의 희생, 그렇죠? 그분의 피 흘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을 담아 머리를 숙이고 또 이를테면 절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희생은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 형태로 종교에도 담아 부처의 가르침 앞에 이제 오체투지,
머리와 모든 것을 엎드려 그의 가르침, 그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나오는 것이겠죠. 위인을 쫓고 또는 이렇게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을 보지만 또 뭐예요? 우리는 뭐죠? 인간이 아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돌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가 어디에 절을 하는가는 그가 어떤 수준을 추구하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보물의 속성이 뭐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돼지머리에 돈을 취하려 하고, 그렇죠? 성황당 나무의 어떤 그런 수백 년 된 수명과 그걸 이 세상 풍파를 이길 만한 어떤 힘, 어떤 영적인 도움, 큰 돌 다 뭐예요? 나보다 탁월한 것을 얻으려고, 나보다 그 속성이 보물이라고 여기니까 얻으려고 하고 바라고, 그렇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행위가 뭐죠? 내가 믿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결국은 뭐가 돼요?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뭘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요.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일어난 일들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도우셨다. 그럼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삶을 항상 그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아뢰한다, 의지한다, 예배한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바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보물을 소유하려는 속성, 보물과 동질화하려는 속성. 그러니까 돈과 동질화하고 마음에 드는 친구와 동질화하려고, 그렇죠? 자녀와 이렇게 동질화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성황당 나무의 지배를 받는가, 알지 못하는 돌에다가 내 인생을 거는가, 그렇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 그 수준에서, 그렇죠? 사장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얼마나 훌륭한데,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뭐예요? 우리 회장님, 또 뭐예요? 또 우리 대통령, 또 우리 수령 아바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처음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인간은 자기보다 나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 보물이라는 어떤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자랑하고 붙들고 소유하고, 결국은 그것에 뭔가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려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보물로 여긴다, 내가 예배한다, 구한다, 그것을 추구한다, 동질화하려고 한다. 이게 보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단순히 비나이다의 속성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붙들려 하고 동질화하려 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어느 수준의 다스림을 받는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속한 자여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군의 밑에 아니면 우상의 밑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어둠과 고통에 묶여버립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그렇죠? 무지한 백성들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냥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우상, 그렇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에,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니까 그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죠? 돼지머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내 운명에, 내 삶의 모든 길과 정하는 게 누구에게? 돼지한테 빈다고요? 나무한테 빈다고요? 돌한테? 자기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공자에게, 맹자에게, 김일성에게,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영생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의 권능과 신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에게 은혜 주려 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고 우리의 주로 여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그분 앞에 절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렇게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묶여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 이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주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하여 비교하여 가르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길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헌금통 앞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주님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헌금의 두렛돈 내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전후 문맥 속에 그것을 주제로 말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먼저 우리가 20장 그 바로 위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먼저 말한 후에 지금 헌금함에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헌금통에 지금 헌금을 아주 소리내서 이렇게 나 헌금 많이 합니다, 또는 내가 돈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하고 자랑하면서 지금 헌금하는 것을 대비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여 지금 뭐예요? 여긴 과부고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엽전 두렛돈, 여기 지금 과부가 우리 두렛돈 그냥 이렇게 그가 가진 한 2,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2,000원. 요거
2,000원 가지면 아마 과부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의 지금 전부라고 말합니다. 내일 필요는 또 내일 해결하겠지만 오늘 이 2,000원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지금 2,000원을 전부 넣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헌금을 지금 비율로 지금 100% 냈다. 저 부자는 많이 넣은 것 같지만 그가 재산은 100억인데 지금 1,000만 원 넣었다. 그렇죠? 여긴 2,000원 넣었는데 여기는 2,000만 원 내도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요거밖에 안 넣었어. 그러니까 그는 조금 낸 거고 이렇게 비율로 주님은 그걸 말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지.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 헌금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신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그죠?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그것도 결국은 그가 많이 냈다라는 것을, 많이 헌금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걸 말하려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비하고자 하는 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의 형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믿는 자의 속성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아는 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하늘 백성은 빛의 백성이고 세상은 어둠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비는 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고 저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백성이니까 흑인이고 백인인가? 얼굴이 깜깜하고 얼굴이 뭐 환하면 그런데요. 절에 가보면 우리 저 스님들도 얼굴이 그냥 훤하십니다. 훤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빛을 단순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늘 예수 믿어서 편안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서 난 예수 안 믿어도 늘 편안해 라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저 일본이나 중동에서 우리는 알라가 이렇게 기름 많이 줘서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속성은 뭔가? 먼저 우리가 앞에 읽은 내용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이 옷을 통해서 내 신분이 뭐다라고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명품은 왜 잘 팔릴까요? 딱 보면 사람들이 몰라본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비싸게 치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옷이 뭐죠? 누구나 딱 보면 알만한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를 딱 하면 그 상표와 이미지를 통해서 저 옷은 비싼 옷, 명품 옷,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그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자, 아까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나무는 뭔가 아주 우리한테 없는 속성.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엄청 부자야. 능력 있어. 실력 있어. 그죠? 권세가 있어. 신분이 있어.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요, 그 옷으로 자기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옷에도 그런 것을 대가를 치르고 난 너희들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상류층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 속성이 또 어디에 나왔다고요? 문안 받는 것.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시장님 오셨습니까? 수희 아저씨 지나가는데 수희 아저씨 오셨어요. 여러분 수희 아저씨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쓰레기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분이 쓰레기 안 치워.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갑자기 청소부 아저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까? 똑같았을까? 갑자기 귀해졌어요. 아, 저게 천한 일이 아니라 저분 없으면 우리 다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야. 저거 참 귀한 일이구나. 근데 그 잠깐이에요. 그때 잠깐 그랬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귀한데도 인간은 무슨 의식을 가져요? 자꾸 차별을 하고 누가 높은가, 누가 더 귀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 피라미드, 애굽의 피라미드처럼 누가 높은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1등인가, 누가 권력이 있는가, 이거 계속 뭐예요? 누구 위에 누구. 그게 여러분 이 탐욕과 욕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속성이 옷을 입을 때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에서 옷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아니면 볼품도 없으셨어요? 볼품도 없으셨어요. 세상은 옷을 입을 때도, 오늘 제가 차이나죠? 차이나게 입었어요. 응? 깨끗하게 입으려고 입은 건데, 아무튼 옷을 입을 때도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안 받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은 속성이 있고, 윗자리. 사람 모이면, 여러분, 사람 모이면 누가 상자에 앉을까? 그거 신경 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원탁이 좋아. 교회도 여기는 목사님 자리입니다. 여기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하고 상석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저 애굽처럼 피라미드에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마음과 삶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죄에 속해 있고 탐욕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린 사람이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라는 개념은 주님이 대비하는 거가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힘이 되고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부자야, 내가 박사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사장.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려고 헌금할 때도 그걸 드러내고 나 이만큼 헌금했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여기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 아주 여기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주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뭘 고백해요? 나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의 삶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나타내고 하셨던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빈손이시지만 늘 무엇으로 사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뭘 지금 소유를 추구해요? 예수님을 소유하려 하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닌 거잖아요. 이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자, 저 방주에 빨리 타십시오. 곧 심판이 일어납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요? 아니면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방주에 얼른 타야 되는데 그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 또 이 좋은 날을 저거 하려고 하는데 아니 주님 우리 저기 9박 10일로 하와이 계획해놨는데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근데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이건 소용이 없다. 아 이번에 그렇게 적금 부어서 아파트 입주 날짜 잡아놨는데 갑자기 빨리 못 타라? 방주에 빨리 타라. 그러면 이거 돌아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종말을 선포한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뭐가 선포된 거예요? 종말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예요. 빨리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빨리 내 안으로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너무 실제적이고 임박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언제라고는 말 안 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주 임박한 종말이 바로 일어날 것처럼 빨리 뭐라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 처자 전답 다 버리고 빨리 어디로 들어와라? 예수 구원의 방주로 빨리 이 배에 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종말의 선포와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하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긴 옷을 입고 상자에 앉으며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이 멸망할 땅으로 보여요? 아니면 세상은 계속 보암직 먹음직 잘 나갈 걸로 보여요? 나갈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항상 뭘 선포하셨어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심판을 이렇게도 우린 적용할 수. 너 오늘 데려갈 수도 있어. 영원한 물론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홍수 심판처럼 불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누구만 알아?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주님이 딱 오셨을 때는 뭐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커다란 죽음, 끝이구나, 종말이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 그러면 그때 끝났으면 지금 끝났으면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세상 것 소용없다. 인기 명예 권력 소용이 있다 없다?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 못 구원한다? 내가 가진 힘으로 진짜 나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헌금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헌신해봐야 헌신짝이다. 응? 그런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돼서 이 과부, 그렇죠? 과부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신랑이 없습니다. 진짜 신랑은 누구밖에 없죠?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아, 우린 다 아버지이시 태어났지만 이제 진정 하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아버님 저는 참 고아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호로 자식 잘 키워놨더니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를 말하면 사실은 탄압을 받게 돼 있어요. 정신병자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세상이 지금 막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적금 붓고 연금 붓고 보험 들고 이렇게 해야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곧 종말이라고. 여러분 이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서 다 들림 받는다고 무슨 선교에 모여서 막 전 재산 팔고 모여서 렐루 하다가 꽝 돼갖고 저봐 망했잖아. 저 가짜잖아. 그런 미친 신앙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보니까 뭐예요?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단과 별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거야. 곧 종말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별 다름이 없는 내용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극단적으로는 안 믿어요. 적당히 믿읍시다.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균형. 천국도 가야 되고 어디도 살아야 된다. 여기도 살아야 된다. 예수님한테 미치지는 말자. 어떻게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꼭 천국에도 가야 되는 이 양다리 신앙. 이걸 균형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요 가랭이 찢어졌어. 양쪽을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랭이가 다 찢어졌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두세 개밖에 없어요. 방주가 준비되었으면 타느냐 안 타느냐 밖에는 없다.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요. 소용없다. 저 신혼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술기하면 안 되죠. 근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신혼여행을 하면 방주를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멋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구원의 배를 타고 뭐 하는 거죠?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을 이제 주님과 함께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이 과부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 때 너무나 중요하게 보물처럼 여겼던 이 자기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자기를 끌고 다닌다, 안 끌고 다닌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돈은요, 재벌들도 어떻게 보면 많으나 적으나 붙들리는 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에 붙들리고
부자도 부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자유한 영혼이에요? 자유한 영혼이에요. 이 자유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이거 전부 드려도 날 먹이시는 분은 누구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백제신앙. 뭐 사나 죽으나 뭐 내 것이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 것이죠. 주님 너무 좋아요. 우리 좋으면 뭐예요? 뭐 인정사정 주님 참 주님한테는 웃기는 행동. 네 거니? 원래 내 건데 또 네 것처럼 왜 생색은 왜 내? 사실은 그런 거지만 그렇죠? 자, 이 과부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노후 걱정, 연금 걱정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항상 전심으로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릴 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 한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 자, 예수의 나라 또 예수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 이것을 지금 주님은 여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 속에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세속화된 종교인들의 모습과 그랬던 우리를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 푹 빠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소유에 대해서 자유해서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제 자유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은혜를 딱 받으니까 뭐예요? 돈이 목표였고 세리장이 목표였는데 이제 뭐예요? 나는 그냥 가난한 자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난 뭐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나는 다 갚을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돈이 이제 내 인생을 끌고 다니지 않아요. 돈에 절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눈치 보지 않겠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자유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죠? 그래서 차이나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동질화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게 믿어지고 하늘 아버지가 날 책임져 준다고 믿어지니까 재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쪼잔하게 맨날 이렇게 막 움켜쥐고 계산하고 할까요? 아니면 기마이 있을까요? 기마이 주라 후히 주고 넘치게 주라. 그렇죠? 하늘 아버지가 근데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도 자유하고 부함에 처해도 자유하고 이 땅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한 영혼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대학 출신입니다. 아멘이죠? 여긴 통일교만 통일한 게 아니라 우린 예수로 통일됐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신분, 지위, 학벌,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에서도 막 끼리끼리 뭐 어느 대학 출신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종교에 붙들린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그런 옛사람과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성전을 가리켜 인간이 성전조차도 애굽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신전, 그렇죠? 애굽의 신전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렇죠?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 어디다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은 얼마나 초라해요. 비교해 보면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울 때 그래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거 다 주님이 허물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영적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애굽의 신전과 광야의 성막 대비되죠. 자, 인간의 힘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주님은 허물고 그렇죠? 화려한 돌,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예수님 그렇죠?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영적 성전 이걸 대비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성전 짓는데 목숨을 걸고 보라 그러면 우리 유럽에 가면 그 캐톨릭 성당 여러분 우리 개신교 명함을 못 내밀어. 명함을 내밀 필요도 없어요. 예? 명함 내밀면 부동산업자 하나만 찾아와. 예? 그런 거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어. 뭐 와 할 것도 없어. 와 하다가 턱 빠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야 제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짓느냐고 성도들 엄청 피 흘렸구나. 쓸데없는 것. 저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데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뭐 아름다운 것들 이 땅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들 부러움은 지는 거야. 지는 것 차원이 아니라 예? 그건 우리 육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오늘 늙어 이렇게 죽음 앞에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거 하루 한날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렇죠?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보암 뭐 저거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저 예배당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저 아름다운 대리석, 저 아주 귀한 헌물로 막 강대상, 으리 막 대리석으로 막 짓고 뭘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거 막 예? 누가 헌금했고 누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런 걸 막 드러내고 그걸 뿌듯해하고 그렇죠?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너뜨리래.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 오지 않았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 우리가 살아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이건 하나님의 성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부는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의 신부로, 이제 돈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부유한 신앙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갑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세계는 세속적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천국문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는 신령한 하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속하여 헛된 것에 미혹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죄인들을 주께서 살리시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죄와 욕망으로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 나아가는 순례자요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